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건강한 자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나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다 치유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지금 치유 부분이니까 그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요. 채찍에 맞는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사실 채찍 안 맞아도 됩니다.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거 구약에서는 동물들의 피로 죄를 덮죠. 그지요? 예.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피가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 하나님의 피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우리 주님의 피, 보혈의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를 얻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거듭난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들어와서 내 죽어있는 영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보세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를 받는 거,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성령 들어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채찍을 맞아야 돼요. 왜냐면 질병의 값을 다 치루어야 되잖아요. 질병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죠. 그죠? 예.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 질병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암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봐. 교통사고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요. 사망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죽을까봐예요. 질병의 최종 목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맞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의 죽음이 오니까 나중에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영이 먼저 죽고 육체가 죽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었어요. 그 가운데 질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 다시 찾고 아담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 다시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생명 떠나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50과인가 영혼몸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로봇을 만들었대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그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이라는 건전지를 딱 끼워서 로봇가 막 움직이면서 하게 돼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친구 로봇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업그레이드 해줄게. 우리 주님은 비유도 참 우리 수준으로 해줘요. 야 업그레이드 해줄게.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봇가 좋아 하고 딱 자기를 맡겼네. 근데 갔다가 바이러스를 넣어버린 거야. 바이러스. 그래갖고 이 로봇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 생명을 집어넣는데 이 생명의 값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로봇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생명 집어넣었어. 사람 만들어서. 근데 마귀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말해놓고는 뭐 갖다 냐 바이러스 갖다 넣었다니까요. 독을 갖다 넣어 사망을 넣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전지가 빠져버리고 사망이라는 건전지를 갖다 끼워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생명을 집어넣으려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내 생명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죽어버리고 그 생명을 그 로봇한테 집어넣은 거야. 그 존재가 그 생명 딱 받고 나니까 뭐가 되냐?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생명, 그리스도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주님이 저희들 수준에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새 생명 집어넣으려고 생명이 누구냐면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 그 성령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질병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그죠? 예.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병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완벽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죄 없었습니다. 근데 지가 죄 선택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아담. 근데 아담 지가 선택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마 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해결하려고. 근데 이 세상에 질병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안 사랑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은 악인과 선인이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태양을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으면 다른 누군가라도 이 죄악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얹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 예수한테 갖다 다 얹었어요.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아프세요? 당뇨 갖다가 예수님께 얹었어요. 고혈압 얹었어요. 폐질환, 암덩어리 다 얹었어요. 예수님한테 전부 갖다 다 얹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고 나와요. 담당.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그 질병 전부 다 예수께 넘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다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갖다가 다 얹었어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질병에 걸릴 걸 아시고 갖다 다 얹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거기다 다 갖다 얹어버린 것처럼 질병도 갖다 다 얹었다 그 말입니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채찍이 맞은 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안 맞아도 돼요.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질병까지 다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천국 50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습을 전부 주님이 스크린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보여줬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해서 볼 때 이 아이가 원래 저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볼 때 엄마 너무 무서워, 너무 잔인하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그 피가 맞고 막 맴매 맞은 그 장면. 그러더니 지가 천국 가서 그 장면을 보더니 엄마 50%도 안 된대. 엄마 그 예수님 그때 맞는 그 진짜 천국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맞았던 그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50%도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엄마 온통 피범벅이야. 온통 피 아닌 그런 살이라고는 보지를 못했대요. 그릇뿐만 아니라 갈고리 모양으로 쇠갈고리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요. 쇠래 쇠. 그것이 살점에 딱 찍힌대요. 로마 병정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등판에 딱 찍혀가지고 잡아챌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를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근데 왜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왔을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막 성경을 찾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매 맞을 때 장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엄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이 안 적어져 있지? 그때 죽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채찍에 맞을 때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는 거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낫게 하려고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아프면 난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너희들이 아프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 낫게 하려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낫게 하려고 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분이 우리 낫게 하려고 맞았으면 우리는 나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왜냐 그분이 너무나 큰 희생과 값을 치렀어요. 아멘. 여러분 빚이 졌을 때 자 은행에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서 빚 다 갚아줬어. 자 그럼 내가 갚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낫게 하려고 맞았어요. 아멘. 그래서 질병의 값을 지불했어요. 질병도 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근데
본인이 두드러 맞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채찍에 맞는 값을. 그거 지불했어요. 근데 내가 왜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진짜 이제는 아파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아파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과거예요.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은 너희들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으셨나요? 저 예수님 안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신다고 들어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확증하셨어요. 그러기 전까지 성경이 나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를 주로 신하면 그죠? 너희가 입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건 내가 믿으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요. 아멘. 전부 낙원에 갑니다. 아멘. 진짜로 믿으면요 진짜로.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그렇게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듯이 치유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채찍에 달린 거 제가 봤나요? 안 봤습니다. 예, 안 봤어요. 어디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적어진 그대로를 나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 엉덩이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렀을 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피를 보면서 너는 가짜야. 증상, 현상 다 가짜야. 오직 진리는 이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진리가 나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온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아멘. 성경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해서 너 어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아니야. 마귀야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아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는 거예요? 봤냐? 안 봤어요. 예수님 봤냐고요? 안 봤습니다.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현상, 진리, 영의 생각.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립 잘 하셔야 합니다. 뭐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다음 뭐가 생명일까요? 생명의 성령,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명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런데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 조예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 이 영의 생각이, 이 생각이 생명이란 말인가? 생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 아멘. 아멘. 영의 생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니까요. 그럼 뭐요? 성경의 말씀이 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의 생각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영의 생각 외에는 전부 육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무기도 해할 수 없고 질병도 해할 수 없고 자동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아멘. 여러분 따지고 싶으시면 성경 들이밀으셔서 하나님한테 따지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 그럼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저는 이것을 믿는 죄밖에, 그 무슨 죄가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영의 생각이 평안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평강하고 싶죠? 아멘. 여러분 평강이 없고 두려움에 떤다. 그럼 뭐예요? 영의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버려야 돼요. 전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너 건강해 하면요. 건강만 있어야 돼요. 아멘. 건강. 이거 외에는 전부 버려야 돼요. 나머지 다 육신이니까. 왜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니까요. 조의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영의 생각이 평안이에요. 아멘. 그러면 평안을 얻고 싶다? 그럼 영의 생각만 하십시오. 아멘. 이제 육신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 근심, 염려 전부 육신입니다. 아멘. 다 쳐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그 원수를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원수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도요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지금 며칠 전에 이게 너무나 이 말씀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적어진 대로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레망보예요. 그죠? 예.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니. 세상에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니. 세상에 영의 생각이 평강이라니, 평안이라니. 그러면 육신의 생각하면 평안이 없고 영의 생각만 하면 평안이구나. 그럼 나는 영의 생각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면 나는 해를 받지 않구나.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아멘. 영의 생각. 아멘. 아멘. 어떤 무기도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그럼 어떤 무기도요. 어떤 무기. 그게 영적인 무기든 아니면 육신적인 무기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딸 맞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는요 신이에요. 신. 아멘.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진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나는 신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신의 아들과 딸이다. 감히 누가 신의 아들과 딸을 건드려요? 마귀가요? 나 여호와의 딸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진짜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말씀이 너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상을 보면서 너는 가짜야. 진짜 진리는 나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은 나로 보셔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나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생각 속에 아까 말했잖아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니까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 속에 아주 건강해서 내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나로 딱 나를 그려요. 이미지로. 딱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말도 그렇게 나와요. 행동도 나와요. 왜요? 나는 요런 존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하다. 이게 잠언 말씀이 23장.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함이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만 대도 낫게 되밀려라 생각했더라.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해버립니다. 주님은.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전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그냥 믿음이 한눈에 보여요. 아멘. 정말 그 전까지 믿음이 얼마나 모호했는지 몰라요. 이 산다로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말은 했는데 믿고 말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믿었대 나한테. 주님 저 믿었는데요. 내가 너를 알아. 너 안 믿었어. 왜냐? 내가 믿음에다 한계를 안 정해놨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한테 말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20년 동행하면서 이게 깨닫는 게 근래에 얼마 몇 년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20년 뭐도록 뺑뺑이 도냐 그 말입니다. 몇 년 안에도 충분히 이것까지 따라오잖아요. 중국 형제자매도 5, 6년 만에 그거 다 따라오잖아요. 굳이 20년 도르려면 그냥 그대로 도르시든지. 그렇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이. 보이는 현상,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뭐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를 낳았다고 하면 낳은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완전히 머릿속에다 딱 확고하게 생각해 버리면요. 증상이 떠나버려요. 현상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해보란게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해보시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많이 치유받았대요. 그러더라고. 저번 일요일날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5살 때 여기가 뭐라 그래요? 마비? 이렇게 돼갖고 틀어졌대요. 얼굴 이쪽이랑 틀어져. 5살 때. 근데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할 얘기가 있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저 봐보세요.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5살 때 틀어졌던.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치유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너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연약함 가져갔대요. 아멘. 우린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갖고 갔으니까. 그죠? 아직도 연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갖고 갔다는데 안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져갔다고 하면 가져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가져갔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합니다. 아주 강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자, 질병을 다 담당해 가셨다니까 다 담당해 간 겁니다. 아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모든 치유라고 써요. 모두 치유받는 거예요. 자,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든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든, 점진적이란 말은 오늘 30%, 내일 가면 50%, 그 다음 가면 70% 이렇게 점점 낫는 거 얘기합니다. 증상이 점점 없어지는 걸 점진적인 치유. 그 다음에 즉각 치유는 즉시로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이 두 종류가 다 있어요. 즉각적인 치유든 점진적인 치유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장 23절 24절에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 자, 우울증은 안 돼. 공황장애는 돼.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암은 안 돼. 감기는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모든이란 게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면 긴 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주님이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다고 나와요. 모든이에요. 모든. 아멘. 아멘. 그러면 모든이면 모든이에요. 그냥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권세를 받고 예수님처럼 다 고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가서 병자들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라. 마귀를 내쫓아라. 걷어받았으니 거저줘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거기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우리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거, 침례 주는 거, 제자 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다 지켜야 합니다. 맞죠? 아멘. 대명령이에요. 그거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아멘. 이것도 뭐예요? 명령이에요. 가서 치유하라는 거.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치유 은사 있는 사람만 해야 돼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나오죠? 그 18절에 뭐예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누가요? 믿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믿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내게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아이고, 믿음은 있잖아요.
당신이 믿었잖아요, 예수.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만, 은사 받은 사람만 복음 전해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무 똑똑하시네요,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해야 되고, 다 제자 삼아야 되고, 다 침내줘야 하고, 예?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다 치유해줘야 합니다. 아멘. 다 마귀 쫓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 있으면 어디 누구한테 데리고 와서 쫓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죠. 본인들이 믿는 자라고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가 있어요. 마귀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속에 창조주 있다니까요. 창조주. 우리 창조주 딸이에요. 창조주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창조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 상대방이 또 불러들이니까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면 나가요. 근데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귀가 또 와요. 고기 잡으러 동영상 보고 하면 또 들어와요. 주님 야한 그때 동영상 마음이 보고 하면. 어땠어요? 게임하면 또 들어오고. 주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는 거죠. 그 느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치유는 주님의 하나님 뜻이에요. 심정을 알려주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라? 점진적인 치유를 받든 즉각적인 치유를 받든 치유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아멘. 예. 치유 받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치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어떤 사람은 즉각 치유 받으면요 세상으로 간대요. 제가 하도 즉각 치유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태클을 한 것이죠. 그 징계를 받을 때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시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이루셔요. 틀렸다. 아름답게 나를 빚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나를 더 깊이 아는 거야. 아멘. 주님을 더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면 주님 안 떠나요. 오늘은 제 구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즉시 대하는 치유만 받고 태도에 끝나냐고요. 대해서 저 우리가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원합니다. 허리암 걸렸던 사람 치유시켰어요. 누가 치유시켰어요? 주님이요. 그냥 우리들 손을 통로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치유는 누가 해요? 예수님 하시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안수해서 그 사람이 나서서도 여러분이 고친 거 아닙니다. 누가 고쳤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고 도구예요. 절대 치유해주고 돈 받지 마시고 그거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나 돈을 주고 싶다. 그럼 헌금함에다 넣으라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치유를 배워야 해요. 왜요? 대환란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유를 해야 돼요. 아, 어쩔 것이에요. 666 표 받으면 지옥인데. 아프면 병원을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려면 666 표 있어야 돼요. 대환란에서. 그러면 표 받으면 지옥이란게요. 그럼 3년 반 후에 정확하게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표 받으면 지옥이라고 아예 나와버렸어요. 계시록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살리려면 믿음이 있으면 살리잖아요. 아, 지금도 아프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병원 안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낫잖아요. 그죠? 아, 평소에도 이렇게 사는데 대환란 들어가도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러니까 대환란이 뭐 그 사람한테 특별하겠습니까? 똑같은데 행동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프면 맨날 병원 가는 사람이 대환란 들어가도 아프면 병원 뛰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표 받아야 돼요, 그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치유는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치유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 키우는 거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멘. 저는 안 배웠는데 이런 말 하면 주님이 말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 그날 왔었지. 2017년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9월 28일 날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 스튜디오에 너 와서 들었지 않느냐? 내가 손선미를 통해서 너한테 말했다. 분명히 너에게 경고했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네가 오늘 9월 28일 날 방송으로 봤지? 내가 걔 입을 통해서 말했어 너한테. 근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요, 그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장면을 스크린으로 딱 띄우더래요. 봐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막 발발발발 떨었었거든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정말 경외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어갖고 완전 공처럼 딱딱해져 버렸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의 일생에 1초라도 없는 장면이 없어요. 다 있어요, 기록이. 정확하게 5살, 몇 년, 몇 월, 며칠 띄워라. 그대로 띄워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죠?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많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저는 간음도 해봤고요. 정말 미워하면 또 살인죄잖아요. 그죠? 전 미워도 해봤고요. 예, 살인에 해당되는 죄악도 저질러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엄마 돈 지갑에 있는 것도 훔쳐봤고, 아이고 정말 죽으려고 아이고 저 창고 들어가서 농약 한 병 먹으면 죽을 텐데 그렇게 어릴 때 생각도 해봤고, 정말 이 삶 속에서 어릴 때 제가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성분들 오면은 저한테 그 성추행 당했던 거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마음 막 울고 슬퍼하고, 성추행, 무슨 강간. 우리 시골에 사니까요, 아주 그거 많아요. 예, 성추행 당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쩔까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는데도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삽시다. 아멘. 아멘. 결혼 한 5번 했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진짜 돌이키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성추행, 강간, 간음 너무 많아요, 죄야. 근데 새롭게 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셔요. 아멘.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 줄 아십니까?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만 내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적이다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인간적이다, 그 말 육신적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저 볼 거 한 것도 없거든요. 저 완전히 촌여자예요. 촌에서 산 여자. 얼굴이 예쁩니까? 아니면 학벌이 났습니까? 무슨
뭐 몸매 요즘 막 몸매가 잘 빠졌냐고. 별것을 다 보더만요. 나는 요즘 말 알아듣지도 뭐 얼굴 짱? 뭐 짱이라고요? 정말 예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모두 다 예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저를 주님이 불러주신 거고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자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유는 자녀들의 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수로보니게야 여자가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자녀들의 빵을 갖다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을 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말을 해버려요. 주여, 개들도 자녀들이 식탁에서 그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가 나서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치유가 뭐예요? 자녀들의 빵이에요. 여러분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의 빵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복음 전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허용하고 허용해 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주님이 줬다고 해요. 주님이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네? 허용.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더 명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었다 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질병을 이렇게 허락하는 거 있잖아요. 허락 동사라는 거예요. 영수 콩코던스 쓴 그분이 이것을 밝혀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을 하시냐? 주님이 질병을 왜 허락하시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이 여인에게 질병을 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고 나와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직접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13장) 11절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고침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18년 동안 사탄이 그 여자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병에 있었다는 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묶임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안 지켰대요. 왜?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켰어요. 왜요? 안식일만 되면 아픈 사람 다 고쳐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해. 야, 너는 안식일에 너 그 소나 양이 물에 빠지면 너 건지냐 안 건지냐. 너 건진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이거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사탄에게 빠져 묶여져 있는 이 아이를 내가 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사람을. 이 주님의 심정을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18회 동안 사탄이 묶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는 것은 마귀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셔. 왜? 범죄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동안 병자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더 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낫게 해주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너에게 더 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음부터 더 범죄하지 마라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범죄를 했어. 그래서 질병이 왔어. 그러면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야, 이 질병을 갖다주는 이 더러운 마귀야,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바로 내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치유를 받는 구절들이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는 주님이 많은 구절을 줬을까? 낫게 하고 싶어서. 아멘. 어떻게든지 낫게 하고 싶어서.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허용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그래요. 내가 범죄하면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희 아들이 천국 갔을 때, 천국 갔다 와서 눈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를 오늘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딱 믿으니까 하늘에서 일자빛이 내려오더래. 그래갖고 우리 속으로 딱 들어간대요. 그리고 천사 6이 딱 생기더래. 그냥 한 10개월 열려있을 때 매번 영접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설명하는 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듯이. 왜 6명이냐? 몰라. 그냥 6 숫자 세보니까 6밖에 안 보여. 그래서 6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있는데 이제 천사들이 완전히 중무장하고 우리를 딱 지키고 있대요. 왜요? 우리가 공주고 왕자니까 시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그 왕의 아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한나라의 왕의 아들 딸들도 시녀들이 있고 다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 전 우주의 왕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우리를 지켜요. 중무장하고 딱 지키는데 갑자기 내가 범죄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범죄를 딱 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갑자기 무장 해제를 딱 해버려. 그냥 무기를 딱 내려버려. 왜요? 이 본인이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딱 무기를 딱 내려놓고 마귀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범죄했으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그럼 마귀가 공격해도 천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바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면 회개를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네들 쫓으면요 얘는 나가야 돼요. 왜요? 나에게 붙어있는 권리가 없어. 내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가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쫓아내버리면요 다시 천사가 칼 들고 나를 다시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것들을 다 설명해 줬어요. 제가 영적 세계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그럴 때 우리 아들이 갔다 온 거예요. 눈 열린 상태에서 엄마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그들끼리 천사하고 마귀랑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울 때 더 강력한 그 천사들이 그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요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입이라는 이 무기를.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전부 가야 돼요. 이거는 천사는요 싸워야 되잖아 칼로. 근데 우리는 뭔 칼을 줬어요? 요 입에다가. 입을 줬어. 입에. 이 말이 칼이에요. 칼. 무슨 칼? 영적인 칼이에요. 이 말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딱 하면 그대로 뭐예요? 순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말할 때요. 믿고. 안 믿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말하면 마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의 권세가 이렇게 세요. 왜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잖아요. 위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을 줘버렸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고 천사고 다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는. 질병도 다 꿇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다른 것을 하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쉬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죠? 예.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Q&A는 한 주 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Q&A 시간에 만나십시다. 토요일 날 예배는 그대로 다음 주에도 진행해 갑니다. 근데 Q&A 시간만 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있는 공부도 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연이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 강의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채팅창 안 되고요. 예.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뭔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실시간이 지금 안 되고 녹화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Q&A를 여기 현장에서 받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방송을 끊이든지 이렇게 아예 방송이 안 열리나요? 안 돼요. 지금 실시간이 안 돼요. 아, 갑자기 그런가요? 처음에 할 때부터 안 됐어요. 녹화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녹화를 지금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오케이. 올라가는 거 하는데 실시간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치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도 됐겠죠? 예. 자, 지금 실시간 방송이 잠깐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치유에 대해서 치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할 때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질병에 왜 걸리냐면 지식이 부족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알았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저요. 저 10시간씩 주님하고 교제했어요. 사실 10시간이라고 했지만 10시간 이상이었어요. 잠 4시간 자는 거 왜? 남편 밥 주고 애들하고 좀 노는 거 외에는 전부 주님하고 교제 가졌어요. 그러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몸은 아팠어요. 나는 그거 아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왜 그랬는지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안 되면 수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천국 가면 되고 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정말 알고 까무러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제가 중국 가서 알았거든요. 이거 제가 중국 갈 때 약을 한 상자 갖고 갔다니까요. 한 상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갔습니다. 하도 많이 아팠으니까.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구절이 우리는 배울 때 영적인 치유라고 배웠어요. 이 육체의 치유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세상간에 어떻게 됐냐면 오늘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 앞에나 뒤쪽에 영적인 치유다 이런 말이 안 나와.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맞잖아.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 그분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그렇게 담당하셨어. 나 여기까지 다 믿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딱 읽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야. 그리고 나았대. 내가 영적으로 나았다 그런 말 없어요. 여기 영이 나았거나 육체가 나았거나 좌우지간 나선 거예요. 그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픈 건 어디가 아프요? 육체가 아프잖아요. 맞지요? 안 아파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나는 하도 많이 아파서요.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불쌍히 여겨요. 왜냐면 내가 알아봤으니까. 그런 거죠. 육체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예요. 이렇구나. 와, 진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알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인제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인제 질병 오면 너는 다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런 도전적인 마음이 딱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치유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소판 수치가 낮아갖고 계속 제가 피 흘렸다고 했잖아요. 응고가 안 돼버려요. 제가 그런 질병에 걸린 거. 피가 흘려 상처가 나서.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제 병이 그 병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거 해갖고 나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수해줬냐? 아무도 안 해줬어. 그냥 내가 그냥 이성원으로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저처럼 그냥 하면 돼요. 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낯살이 병원에서 못 고친 것이 더 나서.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고치면 병원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도 의지하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나눠지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병원에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거기에다만 쏠리는 거. 말씀에다만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 배 아팠을 때도 안수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안수를 딱 했는데 배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응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응가 싸라고 그랬죠.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기 어렸을 때예요. 한 10살이나 됐나? 8살 됐나? 모르겠어. 근데 그때 막 이거 배웠을 때 너무 신나잖아. 이제 써먹을 기회가 또 왔는데. 근데 사태는 보면 굉장히 심각이야. 우리 아들을 보면.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야. 남편도 없었어. 그 남편이 없으니까 때는 이때인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분명히 없고 병원 뛰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손 얹은 거예요. 일로 와봐. 엄마한테 새벽에 왔길래 내 방으로 왔길래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엄마 더 아파. 그러면 더 아프다는 거. 더 아프대요. 기도했는데 더 아파서 죽을 것만 그렇지 더 아프대요. 완전 막 하얗게 질리듯이 애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근데 여기다 손을 얹었어요. 다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주님이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꼬여진 장들은 다 풀어져라 그랬어요. 저는 참 몰라요. 무식해서 그냥 꼬였으니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복잡 안 해요. 그래서 풀어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 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다 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엄마 나 화장실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변기 앉자마자 토하고 밑으로 싸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싼 거나 토한 거나 똑같대 색깔이. 우찌게 돼버린 상황이. 나는 몰라요. 나는 속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막 믿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네요. 그리고 씻겨갖고 딱 눕혔어. 내 옆에 자라고. 1시간 후에 엄마 나 쉬싼 거 같아. 그래요. 불 켜보니까 똥을 싸갖고 이불에다 범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항문이 그러니까 고장나버린 거예요. 항문이. 그래갖고 다 나와버린 거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씻겼어. 이불이랑 다. 그리고는 다시 엉덩이에다 대고 항문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항문은 정상으로 작동해라.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 항문에 뭔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상으로 작동하라고만 했지. 그렇죠? 그게 관략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중에 알았구만. 그러니까 정상으로 작동해라. 그랬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또 씻었다는 거 보니까 또 똥을 다 싸난 거야. 그래갖고 또 씻겼어. 그리고는 또 명령을 내렸어.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작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또 엄마 1시간 한 번 더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더라고. 엄마 나 응까마려. 보니까 안 쌌어.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작동한 거예요. 안 되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더라도 해야 돼요. 믿고 딱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안수해서 안 되면 네 믿음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하래. 왜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 다른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다시 믿음 세워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 선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10번 100번이고 묵상하시 종알종알 중얼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속 안에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 왔을 때 그때 한 방에 날려버리라고 명령형 기도를 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도 한 번에 되질 않았어요. 처음에 맨날 점진적인 치유요. 좋아. 점진적인 치유도 낫기만 하면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들의 학문은 그렇게 몇 번 해갖고 정상으로 작동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식이 없어갖고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것이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랬던 거고, 2번째는 아까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고 했고요. 3번째는 잘못된 고백. 죄 때문에 질병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셔야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면 열받고 성질내요. 자기한테 죄 때문에 했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성찬 잘못하잖아요. 죄가 있어서. 성찬 잘못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도주스 먹고 그죠? 그 빵 먹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빵 먹고 병 들고 많은 사람이 병 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누가 포도주스 먹고 죽겠어. 일반적으로는 안 죽잖아요. 맛만 좋아요. 달콤하고. 근데 그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성찬할 때는 바뀌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거룩한 음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면 그냥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징이고 뭐 이상 그런 소리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영의 생각만 딱 하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만 가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피다 그러면 주님의 피다 그러면 주님의 피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먹고 아프고 병들고 죽죠.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싶으신 분은 바울한테 따지십시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고백하는 것. 질병을 인정하는 거 있죠. 질병을 인정하면 병이 들어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입에, 혀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머 나 콧물인가 봐. 그럼 벌써 콧물이 흘릴 때 어머 나 콧물 흘려. 그러면 사탄이 발 하나 넣는다니까요 나한테. 어머 나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2쪽 발이 다 들어와서 안아. 이게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니까? 아 죽는 거! 사는 것이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도 다 네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있다면
결국은 우리 입에다가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너를 살리는 거 네 입이 해. 너를 죽이는 거 네 입이 해. 그러니까 우리 이 중추신경이 큰 신경이잖아. 이 신경이 세포에게 내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면요, 이 중추신경이 우리 세포에게 명령한대요. 우리 주인이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죽음의 물질을 내라.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의학계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예수가 나의 힘이야 라고 말하면 여기서 중추신경이 듣고 세포에게 명령한대. 우리 주인이 건강하다고 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세포야 건강한 물질을 내라. 그리고 건강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 누가 선택해요? 지가. 지가 하는 거예요. 사는 거 누가 선택해요? 지가. 본인이.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죠? 마귀에게 틈 주지 말래요. 마귀가 틈을 주면 열어주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조금도 저는 인정 안 해요. 아픈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피곤하려 그러면요, 그 피곤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 나는 절대 안 피곤해. 제가 그래요. 나는 절대 안 피곤해. 그리고 나는 항상 약을 먹어. 피곤을 푸는 약. 뭐예요? 방언. 이사야 28장 11, 12절에 방언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상쾌함이고 안식이라고 나와요. 그 상쾌함이라는 단어는 중국말로 몸의 피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창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가? 방언이. 여러분, 몸이 좀 노곤하고 피곤해. 그러면 그냥 자지 말고 침대에 누우란게요. 딱 편안하게 누워서 지금부터 방언 시작하세요. 찬양 틀어놓으시고 방언 시작하세요.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잠드세요. 그럼 또 영적인 꿈 꿔요.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이 피곤함을 푸는 약이라고요. 약. 주님 우리한테 별것도 다 줘. 그죠? 별것도 다 줘요. 신약 구약 약도 얼마나 많이 줘요. 그죠? 예. 잠언 4장 22절에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육체의 양약이라니까. 전 육체의 양약.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 네 번째는 왜 질병에 걸리냐면 몸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몸 관리해야 합니다. 몸의 관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몸을 맡기셨어요. 그죠? 예. 이 몸 누구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지요? 근데 누가 지금 관리자로 청지기로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 몸이 성전이에요. 맞나요? 네. 성전에다 계속 술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담배 붓지 마세요. 주님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커피도 많이 먹지 마요. 여러분, 몸 관리하는 거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그리고 제발 식탐, 음식에 대해서 탐하지 마십시오. 음식 많이 먹고, 제가 말했잖아요. 해물 안 먹다가 해물이 너무 맛있어서 2접시 먹고는 토해버렸단게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식탐, 잠탐, 겁나게 탐 많죠. 옷탐, 화장품 탐, 무슨 액세서리 탐. 남자들은 일탐도 많아요. 예. 이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눈에다가 동영상 좀 넣어주지 마요. 악한 그 더러운 동영상 좀. 제가 포르노 봐봤단게요. 누가 뭐 안 좋은 것은 10년 간다. 10년도 더 갑디다. 그 생각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마귀는 우리가 봤던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딱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폭력물 좀 보지 마십시오.
폭력물 보지 마시고 사람 애들한테 왜 그 게임에서 그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게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상세계에서 본인이 살인 다 저질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요. 그죠? 창세기 6장에. 여러분, 그래서 폭력물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클릭해서 딱 들어갈 때마다 마귀가 타고 들어가는 걸 좀 보셔야 돼. 한 3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한테. 영의 눈만 3초만 쫙 보여서 어떻게 마귀가 이런 그 게임을 할 때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들어가는지를 딱 보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TV 좀 그만 보세요.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기도 바빠요. 성경 읽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귀를 주의하고 눈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눈은 성경에다 두세요. 귀도 성경에다 두십시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듣는 성경 들으십시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뭐예요? 보는 성경을 보십시오. 그거 보세요. 성경이 잘 안 들어와. 그럼 그거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놨더라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그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갖고 영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좋더만. 다른 것 안 섞어놨어. 그냥 성경 말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성경이 지루해서 못 보는 사람도 그거는 보더만. 2시간씩인데 봐. 한 100번 봐보러 그러면. 성경에서 거.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라도 봐야 돼요. 자녀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 그 만화 같은 것 좀 보여주지 말고 그런 것을 보여주시라고. 만화 성경은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넣었더라고. 만화 성경. 그거 보여주지 말고 그냥 차라리 요한복음을 따라 보여줘요. 애들도 잘 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다 그대로, 왜냐면 배우들이 나와서 다 하니까. 그죠? 예. 성경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거 자기가 관리하십시오.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적당히 몸도 움직여 주시고. 아멘. 예. 또 적당히 하라겠더니 운동을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운동에만 목숨 거는 사람, 그것도 우상숭배요. 적당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회복했습니다. 릴리엄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하게 됐어요. 마약이 하니까 이제 몸 조절이 안 되죠. 그죠? 계속 맞다 보면 이제 이게 초과가 됩니다. 결국은 병원 그만두게 되고 이제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주님 떠나 있다가 이제 중독자가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의 전 생애를 주님 손에 다 드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동생하고 다 털어서 이런 마지막, 그러니까는 암 환자들이 마지막 가는 데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 놔버리고 그런 집을 뭐라고요? 호스피스. 호스피스라는 것을 차렸어. 그런 것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이분이 선포의 위력을 알았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폐병 환자가 이제 거의 끝난 사람을 데리고 왔어. 2층에다 올려다 놨어. 기도도 안 해줘. 이 릴리엄 박사가. 그리고 의술도 안 해.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그래. 자, 이것만 하세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했습니다.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건졌습니다. 요것만 선포하라고 몇천 번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이 닳아지도록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뭔 뜻인지도 몰라. 그거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도 안 해. 이 사람은 완전히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면 뭐 한 3,000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한 10,000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야. 숙제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내려가네. 그리고 또 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다음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더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했죠. 3일째가 딱 됐어. 갑자기 이 릴리엄 박사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3층에 있던 이 여자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릴리엄 박사님, 릴리엄 박사님 하고 찾는 거예요. 보니까 이 폐병 환자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뜻이 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폐병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해서 율법의 그 저주 폐병에서 나를 속량 건졌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병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릴리엄 박사가 웃었다고. 왜요? 릴리엄 박사는 그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알아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져 버리는 순간에 증상이 떠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이 땅에는 모든 질병, 정신병이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질병, 거기 나와요. 모든 질병이라고. 신명기 28장 61절에 모든 질병이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원래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근데 주님이 저주가 되셔서 모든 질병, 그러니까 예수한테 다 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 내가 여기서 아예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에게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14년 전에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읍니다. 그것은 허용이 안 돼 있어. 너 내려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보여는 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열리죠. 그죠? 근데 바울이 계시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라고 말해요. 뭐 어떤 사람은 내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 해서 그 바울이 평생 동안 눈에 대한 질병이 있었다. 뭐 안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나 잘 몰라요. 어떤 질병인지.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만 허용한 거예요. 그죠? 예. 뭐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본 게 많으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서 겸손, 항상 겸손했겠죠.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이 자기에서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먹었다. 네가 그 약해져 있을 때 내가 강하다. 네 안에서 강하다는 거죠. 네, 그걸 계속 진행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줬으니까 자기에게 질병이 걸려 있는 것도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분들. 그럼 당신이 받은 계시가 바울보다 높으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어?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당신이 본 것이 그렇게 더 크다며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면 그래요. 당신 그렇게 질병 얻을 수 있겠어. 당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무도로 병 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거래요. 질병이 하나님 주셔서 좋은 거라고 어떤 분들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질병도 내가 범죄에서 들어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병을 여러분이 내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질병은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물어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여러분, 낫고 싶어요? 계속 질병에 걸려서 살고 싶어요? 낫고 싶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약 먹어요? 낫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줬대. 나 이 질병이 좋대. 그러면 무도로 약 먹어요.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계속 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우리 질병 싹 갖고 가란게요. 다 줘볼게. 근데 본인은 그건 싫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를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죠. 그죠? 나는 영적으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계시가 너무 높아서 나는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든지요. 예, 저는 그렇게 계시가 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걸 붙들 겁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게 손을 얹고 나는 안수해서 나을 겁니다. 나는 낫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예. 나는 질병이 내 몸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대로 하십시오.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시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사도 바울만큼 뛰어나다면 뭐 적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그분보다 낫다는 것을 아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낫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낫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갈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나는 말로 질병을 심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틈을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예. 지금 1년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려요.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제가. 그러니까 절대로 올 수가 없죠. 조금의 어떤 증상들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버려요. 항상 요것들은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찔러봐요. 이런 증상 한번 살짝 줘보고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나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건강이라고 털어버리면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간간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원수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질병을 주었을 때 그 질병을 제압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내쫓아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2번 하세요. 2번 안 되면 3번 하세요. 언제까지? 안전이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거예요. 걔는 나가야 돼요. 아셨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겸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가 치유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때로 치유자에게 질병이 있어요. 치유자들 있잖아요. 캐더린 쿨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치유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신에게 그 고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스미스 이글스워스예요. 그분은 결석 가지고요. 결석 아시죠? 3개월을 다른 사람 치유해주고 자기는 침대에서 누우면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선포하는. 근데 결석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늘 데려가세요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인 전혀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했던 거예요.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은사로. 캐더린 콜만 같은 다 은사로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했을 때는 본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되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스미스 이글스워스의 딸이 있는데 딸이 귀머거리야. 근데 다른 귀머거리들은 다 고쳐지는데 그 딸은 귀머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항상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겸손했다고 하더라고. 그 딸을 보면서 치유는 주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우린 겸손하게, 우리 너무 높은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낮은 수준이니까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붙듭시다. 예.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는 나서야 돼요. 그죠? 우린 그거 붙들고 가면 우린 다 낫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자, 그 불편한 곳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얹으셨습니까? 자,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형제 자매들을 고통과 통증으로 질병으로 묶고 있는 이 사악한 마귀들아, 이 더러움의 영들아, 이 질병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전부 이들에게서 나갈지어다. 대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들을 붙들 수 없다. 이들은 예수의 몸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자님을 선포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전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선언하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몸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이 인슐린은 정상으로 분비되어질지어다.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혈압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혈압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지어다. 아멘. 그 암으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이제 새롭게 그곳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무 상했다면 새 것 갖다 달아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갑상선은 그 안에 있는 혹들은 또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상선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립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 정상으로 돌아와라. 뇌출혈로 또 뇌 안에 있는 뇌 종양으로 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의 종양들 다 없어질지어다.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막혀있는 것들은 다 뚫어질지어다. 혈액은 정상으로 순환될지어다.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다면 혈관은 다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여있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될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눈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다운 증후군은 다 없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안구건조증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시신경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백내장은 다 걷어질지어다. 녹내장도 다 없어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크래치도 다 없어질지어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의 축농증 또 이 안에 있는 비염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코는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 다 없어질지어다. 귀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잘 들릴지어다. 난청은 없어질지어다. 고막은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안면마비 다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신경들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틀어진 입들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또 틀어진 이빨, 턱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올지어다. 혈관종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관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식도 염증 다 없어질지어다. 식도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음식을 예수 이름으로 삼킬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장육부 강건할지어다. 위, 간, 대장, 소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광경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간은 풀어질지어다. 지방간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신장 튼튼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신장 없는 거 새롭게 달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거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힌 것들 다 풀어질지어다. 아멘. 자궁의 온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임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임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막혀있던 것들 다 뚫려질지어다. 아기는 정상으로 착상할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유방도 튼튼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유선이나 다 뚫리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이제 뼈에게 명령한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골수는 풍성할지어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척추는 튼튼할지어다. 아멘. 골반도 튼튼할지어다. 아멘. 고관절도 튼튼할지어다. 아멘. 또 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아멘. 모든 관절의 염증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디스크야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허리 협착증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뼈 부러진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관 깨끗해질지어다. 끈적끈적한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지고 혈액은 깨끗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혈액 안에 풍성한 영양분이 있을지어다. 모든 빈혈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입맛은 돋구어질지어다. 식욕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뚱뚱했던 살들 예수 이름으로 분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적당하게 빠질지어다. 모든 붓기는 예수 이름으로 다 빠질지어다. 복수찬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있을 그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과정 화요일 거 쉽니다. 또 목요일 날 생방송도 쉽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예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만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